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페이지 22, 23절 두 절 압도합니다. 838페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다같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편에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처럼 우리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내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결론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세 가지 권면했던 말씀을 잠시 반복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누면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나누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야만 될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더 러시아의 푸틴이나 더 하마스 같은 사람들, 북한의 김정은이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왜 놔두는지 몰랐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워할 때는 저것도 없었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져야 할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마나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해요. 아무 남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우리는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있어야 할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권면할 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베베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말로 할 수 없는 혼란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는, 죄종은 혼자 잘나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목사와 동역자인 성도와의 연합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죄종이 동역해야 되고요. 죄종과 성도가 동역할 때 그 사역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베베는 보호자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직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주의 종과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과 성도의 보호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칩니다. 이러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하기 위해서 따라 오셨는데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본받는 자 돼서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화목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얄팍하기가 일반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군에 갔는데 야외 중대로 배정을 받았고 우리는 군부대에서 그 당시 큰 무의 군부대를 기름을 다 대주는 일을 했어요. 제가 쫄병인데 그 재고 관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기름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그냥 1년에 이렇게 주고 나면은 어떤 데는 몇천 드럼이 나와요. 드럼 하나 모르겠어요. 200리터짜리. 그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드럼통으로 물건을 갖다 주다 보면 드럼통에 날이 갈수록 찌그러지니까 200리터 들어갈 게 180, 90밖에 안 들어가. 그 기름이 남아요. 근데 이 사병대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데 제 우익 고참은 끊임없이 돈을 팔아서 소주머니 10,000원짜리가 그냥 끊임없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짓을 못하고 제대할 때 되는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저걸 한 트럭 팔아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 못 자다가 아무튼 다 팔아먹기로 했어. 제가 죽었더라고. 죽어서 민간인들이 들어와요. 이 부대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설교 나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노래돼서 이거 소멸시에 걸러 괜찮아. 그래가지고서요. 그때 상병일 때예요. 집에 와보면 한시병이 너무 가난해서 임산병 그냥 맨몸으로 나갈 거야. 우리 저보고 좀 기름 좀 팔아먹게 같이 먹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면 못 해먹었어. 그래서 못 해먹고 나왔거든요. 마음을 딱 포기했더니 그날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 팔아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무도 몰라. 제가 아주 고난이 대단했었죠. 병이지만 우리 부대는 기름이 얼마나 이게 저기 많이 가고 있나 몰라요. 저 울산에서 그 미국 무대를 통해서 이 파이프로 막 기름이 올라오면은 무섭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맡으면서 사령부에다 군수지원 사령부에 창의적인 관리 개선을 했는데 1년에 제가 하는 대로면은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올렸더니 그 사령부에서 난리가 나서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일이 발각되면은 줄줄이 다 나간다. 줄줄이 다 나간다. 제가 그대 갔다 70년 돼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행복하더라니까요. 이렇게 팔아먹을까 저렇게 팔아먹을까 생각할 때는 잠도 안 오고 심란해요. 돈 없으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까 말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가 이 말씀을 흘렀는지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가진 고난 다 겪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죽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뗄 때에 만찬을 떼고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팔을 씻겨줍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불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집권자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옛날 북한에서 6.25 나왔을 때에 6.25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부자는 다 도망가고 그 당시 무엇을 못 살던 사람이 이 공산당이 그들을 써가지고 완장을 쳐주니까 아주 난리하고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꾸 나를 죽이고 낮추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제 주일 날 나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보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 같도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는 게 좋아. 포기하세요. 하나님하고 머리싸움하려고 안 돼요. 못 이겨요. 우리의 거짓말이나 거칠의 얄팍한 말장난에 하나님 속질 않습니다. 속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가랑잎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가랑잎을 불 붙이면 일어나가지고 금방 은혜 받으면 난리가 나요. 뭐라도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장작같이 한 번을 타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꺼지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직분자들도 교회를 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교회 시험에 와도 안 떠납니다. 누가 떠나냐면 헌신하지 않는 사람. 저울질해요. 이거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그런데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진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떠납니다. 아멘. 저는 헌신을 자랑이 아니라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보면요 내 마음의 이 만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이렇게 드리든 하나님 헌금을 드리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가 저절로 와요. 하나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10,000원 드릴까 50,000원 드릴까 100,000원 드릴까 계산하다가 그냥 10,000원 드린 사람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도로 넘치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는데 그냥 대박나는 축복을 안 주셔요. 축복 같지 않은데 가다 보면 대박보다 더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바구니에다가 오병이어 집어넣고 꺼내도 한없이 먹었어요. 적어도 2-3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는 건 이건 어린 나이 소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어찌 합니까? 우리 인생이 찢어집니다. 오늘 낮에 힐런 켈러 시간이 조금만 얘기했는데 힐런 켈러는 못 보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삼중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미국의 유명한 레드클리프라는 대학을 졸업해서 이런 3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세계 최초로 문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4개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몇 개국어예요? 하나는 잘하지 하나는. 그런 장애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 들어요. 말도 못해요.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영어로 물 하나,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선생 설리반과 입술과 입술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하나님이 뭘 여기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가지고 하는데 축복도 쉽게 받은 축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렵게 돈도 벌고 어렵게 잡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게 해놓고서 다 뺏어가는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제가 올해 46년째 믿거든요. 제가 아파가지고 시골 보령에 가가지고 고3 올라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살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서 젊은 그 학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병도 치료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년을 교회만 열심히 다니 공부는 책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만 다니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복학이 있으면 학교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까지 토요일날까지 주일 아침 저녁까지 새벽까지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행복해야 대학을 갈지 못 갈지 몰라도. 그런데 나 3학년 복학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또 못하진 않았어요. 그냥 수업 시간 열심히 하면 등수 안에 안 들어가서 안 잃어버려요. 선생님 가르쳐준 거. 그게 생각이 나서 시험 보는 건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학기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 장학금을 좀 받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그때 차인별이 있었어요. 종탑에서 소리가 나. 그 차인별 그 인당에 공예에다 해가지고 그냥 못 오게 만들었는데 그 장학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부모님한테는 거짓말하고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거 헌금해가 차인별을 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차인별 소리만 나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헌신했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같은 경우를 받으셔서 왜?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런 헌신의 경험을 수없이 해봤어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추수감사를 한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20년 그 전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추수감사금을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을 작정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월급이 얼마인데 학교 이사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월급값 해결이 안 되니까 작정을 해놓고 나눠서 계속 드려. 근데 거기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련은 잘못해서 당한 시련인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 하나의 배 심은 건 공짜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비록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죠. 하나의 배 잘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감사를 드리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는 물질 없는 감사는 헛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물질 없는 건 헛것이고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제가 감사한 건 헌금하라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멸망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과 정말 내 마음이 믿으면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아까울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헌금할 때 잘 됐을 때 헌금보다는 망했을 때 헌금을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짤딱 망해서 100만 원도 꿀짜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마음이 와요. 제가 100만 원도 꿀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헌금을 드립니까? 했더니 꿀짜리를 구워 주시더라고. 그거 구워서 드리게 하는데 또 갚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내 몸으로 올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냐면 옳은 감사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드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성령의 감도로 오는 것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후손과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41편인가에 보면은 구제한 사람은 병중의 침상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대요. 구제한 사람. 하나님 강단에 들인 이 물질과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런 구제한 그 물질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심은 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자가 쏠쏠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자가 참 높습니다. 요새 고금리 시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자는 몇 프로가 아니라 어떤 데는 100배, 200배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거예요. 이왕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인색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딱 내 마음에 성령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걸 습관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평생 물질의 물꼬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를 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얻고 건강, 몸으로 심으면 건강의 축복 주시고 내가 건강할 때 몸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파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드립니다. 바빠도 드립니다. 예배? 나 바쁘니까 나는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평생 그러다 죽어요. 그렇게 있습니다요. 그러나 몸이 쓰러지고 넘어졌고 가빠도 그 몸을 진짜 끌고 올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을 때 할 걸 하는 걸 하나님 보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는데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1,000,000원은 드려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달랑 넣고서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럼 하나님 돈 좋아하셔서 그러냐? 드릴 돈이 없는 사람은 1,000원도 받으시지만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해서 적어도 100,000원 드릴 걸 10,000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물꼬를 열어버립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다스리는 거.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면 절대 굶어 죽는 법 없습니다. 오늘 굶어 죽을 고통과 역경을 겪게 하는 것은 나중에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요구한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해봐서 그래요. 할 수 없는데 막 성령의 감동이 뭘 미치는데 내가 미쳤나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셔요. 왜 그러냐?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내 모든 몸뚱어리도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한 번 살기 두 번 사는 거 아니죠. 우리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큰 소망이 반드시 쫓아옵니다. 큰 소망 비전을 준다는 건 큰 축복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는 제사는 정말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는 물질이 따르는 수고가 따르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하의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선은 심고 심어서 심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10,000배, 1,000,000배 될 수 있어요. 밀 하나를 갖거든.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선을 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교회에서도 형제간에서나 누구나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게 뭐 있어요,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오늘 싸우는 사람이 내일 죽으면 후회 안 할 것 같으면 싸워보세요. 내일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엄청 후회할걸.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근데 우리 마음도 뭐 옹졸하고 자기 에고에 붙들려서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갖고 인심 쓰는 거거든. 누가복음 16장에 두리안 청지기 내용은요, 하나님과 갖고 인심 썼더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있고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랑의 영을 우리가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찬송의 은사가 있죠. 찬송의 제사는요, 내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사, 이런 감사가 들을 때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 속에도 입으로만 찬송하는 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문에서 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잘못 투입하면 완전 알거지가 되고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절대 손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손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저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말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로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아무 때나 찾았을 수 있어요. 하나를 심은 나중에 100을 찾을 수도 있고 10,000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만 그 제사 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로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기도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고 거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도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극히 큰 상급은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맛보며 살면 천국이 따로 그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요, 우리가 평생 무엇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제가 돈 벌려고 쫓아다녔더니 쫓아갈수록 돈은 도망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돈이 저를 쫓아오게 만들더라.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보실 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담대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 사망 속에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입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기억하신 자 되어서 이 왕의 예수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 큰 축복 주시고 큰 능력 주시되 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세상적 생각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 따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자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